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에 꼭 말씀을 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꿈만 보는 것은 몽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에는, 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꿈을 성내와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꿈에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땅의 약속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라고 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바로 전형적인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복이 될지니,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5절입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에 계시느냐?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야곱의 꿈은 바로 이 야곱의 말의 핵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어느 정도 계속되었는지 꿈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 야곱의 꿈은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현존, 여호와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현존,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지금 나와 교통해 주시는 방식, 하나님의 교통 방식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임재가 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제가 컨테이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제가 도울 뿐입니다. 사실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게 복수예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날랐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존재가 없어져요.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실은 아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은 바로 돕는 일꾼일 뿐이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린다는 말은 미니스터,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닥다리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시는 여호와는 성부시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중심은 여호와의 임재,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천사를 경배하려고 돌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돌을 세웠죠. 이제는 그 돌이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런 돌 세우지 말게 하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은 꿈을 통하여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델의 말씀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때는 꿈이 아니라 뭐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다. 야훼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모세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야곱은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모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상 오늘 이 베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단수로 나타날 때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심을 믿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세요. 전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면 성부라고만 생각하고 신약 때 비로소 성자가 나타난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도 삼위일체 신앙이고 신약도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다만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것이 바로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는 성부 단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새로운 관점이다 뭐다 하면서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는 성부만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저에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 교수님은 구약 때 예수님이 계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구약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나 아직 몸으로 오시지 않았죠. 몸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 때 역사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으로만 계신데 그는 제2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들 3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꿈에 누가 내게 말씀하셨죠?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들 사자라는 말은 일꾼 사자예요. 그 천사예요. 똑같아요. 이 단어. 천사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엔젤이에요. 예. 사자예요. 말라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단수일 때 이 천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때는 대문자로 써요. The angel. 정관사를 붙여주고 대문자로 써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이렇게 아들 예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구약시대 때 성자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자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르듯이 구약 때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구약시대 백성들이 성자를 아들이라 부르면 또 그들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용어예요. 그래서 바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성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이런 말씀을 조금 제가 더 볼 텐데요.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임재하시고 드러나십니다. 같이 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이 구약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성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도 이름이 3개나 나와요. 호세아서에. 여러분들 호세아서는 창세기를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선지서예요. 앞으로 호세아 선지서는 창세기와 연결시키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베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그리고 야복강의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많이 기억해 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금방 12장 4절에 보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3개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도 나오고 엘로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바로 엘로임 치바오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합시다. 야훼, 엘로힘, 벳엘 할 때 엘이 바로 하나님인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보았던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 까먹었냐? 이제 야곱이 이제 막 다시금 다 까먹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란에서 살려고 해요. 그냥 야곱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31장이에요. 그때 무엇을 상기시켜 주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네가 이름을 지었던 그 베델 할 때 엘이다 내가 이 말이에요. 네가 이름까지 지어놓고 나를 까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내 행선을 지켜주시면 내가 분명히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전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1조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문병호의 하나님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것이 역사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라는 베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삶의 터에, 내 계획에 만유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듯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이 행하는 그런 아버지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저 수평선 지평선 먼 끄트머리에 서 있는 듯 하지만은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를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디 가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